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독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인생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의 만남을 통해 얻는 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러는 만남도 있고요.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진짜 완전 역전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진짜 행복하다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빛가서금교회의 교인들과 교우들과의 만남이 이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과의 만남은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빛가서금교회 한량없는 그런 축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상이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 말은 성경 신약 전체에서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 히브리서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서 자체가 이제 쓰여진 시기가 조금 늦는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겹치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을 종결하고 신약을 열어가신 분이니까 이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그 겹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혼란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외우면서 지켜왔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습관에는 그 율법의 흔적과 그 율법이 가지고 왔던 그 삶의 어떤 패턴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겠죠. 예. 그리고 그런 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좀 겹쳐 있었던 거예요.
이 겹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읽어보셨잖아요. 그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그 야고보는 행위와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죠.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수반한다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믿음도 있었지만 행위로서도 어긋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로 아시죠?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갖고 무릎이 낙타무로처럼 되기도 하고 이 야고보의 그런 어떤 삶이나 행실이 율법에 입각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이게 배격하거나 지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죽고 난 뒤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대 속에서 어려움이 뭐였냐면 주님이 올라가실 때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그죠?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게 보고 있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야 니네 뭐 보고 있어?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초기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금방 오실 것처럼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핍박의 시기가 길어졌다 안 길어졌다? 길어졌죠.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어쨌든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회와 그 종교 속에서 기존의 종교 속에서 이탈되어지고 축출되어지고 배교당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큰 핍박이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게 그거를 견디는 힘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매일 예배를 처음에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3일 작정, 일주일 작정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왜 기억을 하냐면 일주일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릴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던 민정 간사가 울었어요. 막 울면서 왜 자기한테 이걸 먼저 얘기 안 했냐. 그래서 너한테 뭘 먼저 얘기하냐고. 그럼 언제 얘기해 줘야 되냐. 최소한 2주 전에는 얘기해 줘야 된다고. 이래갖고 그때부터 2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2주 전에는 뭘 하려면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계란을 먹고 싶다 그러면 2주 전에 민정한테 되게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그 하던 예배가 그냥 쭉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매일 예배 드릴 거다. 예를 들어 제가 청빙 되기 전부터 막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릴 거다. 매일 예배 드릴 거다. 이게 얘기했으면 임철 목사 뽑았다 안 뽑았다? 안 뽑았다. 그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매일 예배 드릴 겁니다라고 했으면 이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계속 안 다녔다. 근데 계속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와버린 거예요. 처음에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 핍박을 견디고 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뭐 굳이 우리가 이 핍박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핍박이 3년, 5년, 10년, 20년 막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20년 핍박을 견디고 너 죽을 때까지 핍박받아야 된다 이랬으면 이 사람들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근데 이 핍박이 길어지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지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막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러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보통 보면요 헤어질 때 그 헤어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해야 내 헤어짐이 정당성을 가져요. 그렇죠?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지를 자꾸 얘기해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빚가서 공개를 내가 이번 달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달에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빚가서 공개가 얼마나 나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목사가 얼마나 이상한 목사인지를 자꾸 얘기해야 된다 안 얘기해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를 떠나고자 결정했던 사람들이 교회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 질문의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되게 사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야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고 그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며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질문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보통 이제 학생이 질문할 때도 수준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진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예. 그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8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체 앞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자 볼게요. 먼저 이거를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5장 11절부터 보셔야 돼요.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야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물어볼 게 아니라 너희가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어 지금. 그런데 이걸 말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이걸 보면은 니들 아직 어린아이야. 너네는 이 말씀 너 들어도 이해 못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한다 안 한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다 아는 멜기세덱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그 줄거리 스토리가. 자 이게 이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 제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사순절, 뭐 고난주간 이런 걸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봐 왜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또 하냐면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그 박미영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에 다른 교회들이 바보같이 막 이런 얘기 해갖고 제가 가슴이 뜨끔뜨끔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 어떻게 보면 저게 진짜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이 사순절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이 원래 그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오늘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라고 보통 일반적 교회는 막 성찬식도 하고 조명도 시커멓게 해놓고 막 이게 분위기도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좀 슬픈 분위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약간 우리 그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죽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그 날에는 조금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조금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그것을 기리는 이런 모습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막 슬픈 모습이 끝나요.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40일, 그러니까 원래 부활절 기점으로 40일 전부터를 이제 주일은 빼고 이제 하면은 사순절은 꼭 40일 전이 되는 그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순절에 대한 절기는 사실 300년 그러니까 AD 300년쯤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고민의 결과 교회가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순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님의 생애를 더 깊게 생각한다든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사순절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 사순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많이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순절에 보통 뭐 하시냐면 고기 안 먹고 그리고 이제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괴로움의 어떤 십자가의 괴로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느끼는 마음으로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되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그분이 당한 그 죄의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와 그 죄의 대가의 결론이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사는 존재가 되어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의 결론으로 죄의 결론으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선언을 하는 게 부활주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 죄에 대한 그죠? 우리가 이제 고범죄를 짓는 죄는 아직 안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죄의 결과를 그 해방으로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해방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소망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자들이에요? 부활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삽니다. 죄인들도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고요.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고, 끝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 거기에 함께하자, 고통을 나누고 묵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 저희 둘째가 그 어린이집에서 기저귀를 떼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를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 초반에 며칠은 사고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얘가 이제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놀이를 하다가 자기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해버린 거예요. 바지에다가 이제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막 혼냈어요. 찬이를. 찬이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해? 물놀이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잔소리 막 끝내고 찬이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럼 다시 기저귀 채워. 얘기했어요. 다시 기저귀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 아이가 그런 얘기하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요구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래 이제 선생님이 야, 너 언니라며. 자기 언니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봐봐, 이 언니 반에서 니만 지금 기저귀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알아? 기저귀를 떼야 돼. 그랬더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병원 갔다가 어린이집에 데려갔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가는 도중에 또 바지에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 아이가 뭘 알게 된 거냐면 내가 예전에 기저귀를 차던 때와 차지 않는 때에 내가 바지에다 실수를 하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오늘 그 얘기를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죄송한 표현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들이 괜찮아, 언니가 되는 과정이야. 그리고 원장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이제 기저귀를 뗄 수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익숙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나면 새롭게 바뀌는 게 어색해요. 왜냐? 내가 해왔던 게 있거든요.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왔던 것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 옛날에 그냥 익숙한 걸로 돌아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들과 똑같이 사순절 그대로 지내고 고난주간 그대로 막 지내고 막 부활주일만 막 기쁘게 지내면 여러분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요,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서부터 제 안에 생겼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옛날에 고난주간 때 금식도 많이 했고요. 뭐 고난주간 요 일주일은 항상 금식하는 주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금식이 싫어요, 지금도. 고난주간이다 그럼 저는 무조건 금식하는 주간이었고 그게 저의 자랑이었어요, 자랑.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아냐고 막 설교하면서 밥 먹고 온 사람들 막 정죄하고 고기 먹어? 네 감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했다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저 딱 끊었어요, 딱. 네. 그 뒤로 절대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 저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준 그 자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거래할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식이 되니까요.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슬프게 보내잖아요. 오늘도 저희 찜닭 해 먹었습니다. 어디 고난 주간에 찜닭을 해 먹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해 먹을 거예요. 왜냐? 저는 이제 오늘 닭을 4마리를 먹었어요. 계란 3개와 닭 1마리 이렇게 해서 4마리를 먹었는데 이 닭을 먹으면서 막 부활의 기쁨과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부활주일날 막 계란도 나누고 다 나눌 거예요. 나누지만 우리는 부활주일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요 부활주일이 언제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다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주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게 언제예요? 주일이라고요. 여러분 주일마다 물론 매일이 맞지만 우리 무슨 매일 기뻐요 우리가. 예, 매일 못 기뻐하니까 부활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무슨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활 설교 거의 매주 하잖아요. 예수에 대한 설교 거의 매주 하잖아요. 왜 그게 필요하냐? 결국엔 진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옛날의 절기 때 이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요거 알면 이제 나도 고난주간에 찜닭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이 부활주간이 아니라 매주 주일을 부활로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개념을 제가 짧게 하고 지나가면 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걸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알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아무개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다 알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당 대표 이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권한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다 알아요. 국무총리 뭐 대통령 다 합니다. 그 당시 왕정 시대였잖아요. 왕정 시대에 왕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예요. 예. 그리고 왕은 그 권력자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왕은 상징적인 존재였고 왕 자체가 모든 일을 다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알겠어요? 그럼 죽습니다. 진짜 왕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일들을 위임할 때 가장 많은 것이 위임된 자가 누구였냐면 왕의 오른편에 있는 자였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 우리가 보통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 통치권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신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자손들만 이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는 유다 지파라며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물음에 이제 답을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전면에 있는데 그 7장에 나오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셨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요. 110편을. 그리고 여러분은 이 다윗의 110편의 시편에서 제일 유명하게 그 아는 구절이 뭐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이거 보통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시편의 가장 중심은 110편 4절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신 그 족보와 그 지파에 제사장은 원래 나올 수 없어요. 전통적으로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오냐면 아론 지파, 우리 요새 배우고 있죠. 예,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로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대제사장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 인물이 뭐냐?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언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 11조를 바친 이후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게 이거예요. 야, 축복해주는 사람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높은 사람이니? 이걸 물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줬는데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에게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은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아론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더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아론 지파 대제사장 라인보다 더 훨씬 오래된 대제사장 라인이 있는데 그 멜기세덱 라인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 오늘 시편 110편은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 다윗이 그 두 번째 서열을 가진 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이 왜 망했어요? 그죠? 왕인데 뭐 하다가 제사들이 다 망했다고요. 그걸 누가 봤냐면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사울이 예배드리다가 자기의 제사장 권한이 왕인데 왕의 권한이 아닌 제사장의 권한을 자기가 스스로 집례하다가 망하는 거를 봤다고요. 그러면 그 짓을 똑같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자기가 에봇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집례를 했다고, 예배를.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시편 110편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시편 110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야, 너는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쫓은 대제사장의 영원한 제사장이야. 그거를 믿고 다윗이 예배를 집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까지 했냐면 성전을 지었다고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똑같은 뿌리죠. 성막이 모티브가 되어 성전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이동식, 고정식. 근데 그 이동식과 고정식을 할 때 이동식은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설계하셨죠. 그죠? 그 모세가 설계한 거라고요. 모세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죠? 근데 이 성전은 누가 설계했어요? 다윗이 설계했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뭐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예배 절차나 방법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세웠냐면 다윗이 그걸 세워요. 여러분, 이거 망할 짓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이거 흉내내다가 병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인데 예배 집례하다가 병난 사람이 있다고. 이거 분향단 배울 때 배우셨잖아요. 힌트! 우시아. 예, 우시아가 이게 다윗의 자손인 왕이에요. 근데 이 우시아가 분향단에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니까 막 말려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이거 왕 권한 아니라고. 그러다 야, 우리 조상이 다윗이야. 나 할 거야. 그래서 그 집례하다가 이마에서부터 막 피부병이 바르기 시작해요. 예. 그래갖고 막 쫓아내요. 나가, 부정한 자야, 나가. 그리고 쫓겨나요. 제사장들에도. 평생 그는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어지는, 그냥 그러니까 혈통이 오래 지나서 그 혈통인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찍어갖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다윗은 성전도 설계하고 예배법도 바꾸고 다 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어디로 갖고 갔어요?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목적지, 도착지가 어디예요? 에? 이걸 모르세요?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다윗 시대에 원래 성막은 실로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는데 그 원래 법궤는 실로에 갖다 놔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겁도 없이 어디로 가져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어디에다 모셔요? 법궤를. 아니, 괜찮아요. 이제 이거 때려 맞추면 이거 대박입니다. 힌트. 그 누구의 장마? 다윗의 장마. 그래서 아모스에서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리니, 일으키리니,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무슨 형태냐면 그냥 법궤만 갖다 놓은 형태예요. 법궤만. 거기서 다윗이 날마다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왜요? 직분이 뭐라서? 그렇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이거를 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고, 그 예표로서 다윗이 이어왔던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대제사장의 그 서열을 또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예수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으로 지키고 있었던 첫 번째 대제사장의 그 방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무흠하였더라면 두 번째 거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인간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8장에 7절. 자,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자, 시작.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막에서의 죄 해결의 방식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예표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예요. 여러분 이제 예표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이잖아요. 그 선분양이니까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질 거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모델하우스를 가시죠. 그럼 모델하우스를 가면 내가 살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시공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한 걸 보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하고 진짜 아파트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요 나무 판자로 지어요. 그냥 콘크리트 안 들어가요. 이게 뭐가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고요. 그냥 모형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을 거니까 믿고 사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산 다음에 내가 산 집이 그 모델하우스와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요구하죠. 야 그때 모델하우스의 문고리 이거 아니었어. 바꿔내. 그럼 바꿔내고요. 창 이거 아니었어. 그럼 법적으로 누가 이겨요? 산 사람이 이겨요. 그래 보여준 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 모델하우스는 실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형은 다 그런 거예요.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오셔야만 해요. 근데 그분이 오시고 나면 이거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뭐에만 필요하냐? 이 산 집이 정말 이것과 맞는가 맞춰보는 데만 필요했죠. 구약은 이 예수가 진짜 언약된 메시아인가 이걸 확인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면 그 실체로 인해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성전 제사 그래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은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신다면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났어요? 아니에요. 계속 드려야 돼요. 매해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이면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다 대제사장에 들고 들어가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됐고요. 그 중간에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죠. 그때는 여러분 지금 11조라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형편이 좀 맨날 소 잡아다 드려요. 소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고 막 이래야 돼요. 목사는 맨날 뭐 해야 되냐? 막 배 째고 막 칼 따고 막 그 가르고 맨날 이거 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는 맨날 고기는 먹었겠죠? 아마 그럼 우리 민정간사가 아마 신학했을 거예요.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신학했을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쭉 보시면 구약의 제사법은 너무나 처참하고 처절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데리고 온 짐승이 그런 고통 속에서 죽는 거를 보면서 피비린내가 나고 그 피냄새가 나는 그것을 계속 본다? 태울 때 처음엔 냄새가 좋죠. 고기가 진짜 타보세요. 완전히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걸 매번 경험했던 그걸 통해 우리의 속죄함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속죄함이 완벽했냐고요. 완벽하지 않아서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를 계속해야 됐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된 이후에 그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계속 반복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단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영원히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아직 아닌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 회개를 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깨끗함을 입을 자들이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예, 왜 힘들어지냐면요, 우리가 이 영원한 죄를 해결받잖아요. 그 얼굴빛이 환해져가지고 나 보기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막 눈부셔 막 이러고 봐야 돼요. 예, 그 정도의 광채가 나는 그런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빛의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결한 깨끗함,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거예요. 그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떠한 결함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 부활로 예고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나 부활했다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부활해. 그걸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고편으로 먼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 홀연히 다 그분처럼 부활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시간, 공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몸 가지고 막 문 닫혔는데 갑자기 들어오시고 없어지시고 막 그랬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 변하시고 이러셨잖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예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대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완벽해지는 영원한 완벽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도 좀 아프신 데가 막 생기셨죠. 저도 요새 막 무릎도 너무 아프고 막 너무 아파요. 근데 이 아픈 상태로 부활한다. 이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한 깨끗함을 입게 돼요. 무흠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속죄함, 그러니까 죄가 준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늙는다는 게 뭐냐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 하루 더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젊은 청년들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우리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더 절감이 되실 거예요. 아, 내가 하루하루 죽고 있구나. 내가 죽을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 게 바로 늙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깨어지고 박살나면 어떻게 된다? 완벽해진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한 육신은 우리가 이전의 육신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뭐 쓰레기 체력 이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아도 행복하고요. 거기서는 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사망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다행인 것은 알아볼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어머, 최재근 권사님 여기 만났네요 우리. 아이고, 우리 옆집이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한정숙 집사님도 오셨군요. 뭐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야, 임철 목사도 왔군요. 소진이는 어디 갔어? 우리 찾고 막 이러면서 어머, 저기 있네. 우리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짧게 설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예배 전반적인 좀 이렇게 변화가 있기 전에 히브리서를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 히브리서 강의를 다시 할 거예요. 강의를 다시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실 거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기반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설명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나면 구약이 새롭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보신 내용 중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발견하잖아요. 그 이야기 여기 다 있잖아요. 그 임철 목사가 뭘 만들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사건과 그 내용을 보고 이건 예수다라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풀어쓰고 설명할 뿐이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절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일마다 원래는 월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름을 바꾼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율법적 개념이 될까봐 그냥 바꾼 거예요. 그냥. 예, 전혀 그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우리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그 뒤까지 읽을게요. 17절까지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고난 주간이 더 큰 절기예요? 유월절이 더 큰 절기예요? 성경을 보시면 유월절이 훨씬 큰 절기입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유월절이 고난 주간보다 훨씬 큰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 지금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원래 유월절이 이 시기가 맞아요. 3, 4월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월력이기 때문에 음력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유월절을 안 지켜요. 왜 안 지키죠? 왜 안 지키세요? 어? 우리 다음 내년부터 유월절 지킬까요? 막 제가 막 양피 발라다가 여러분 집에다가 피 바르고 막 이러면 여러분 쫓겨납니다. 아파트에서 우리 승무사님 예쁜 아파트로 이사 가셨는데 거기다 제가 피 바르고 오면 막 그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쫓아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나가라고 막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안 지켰거든요. 초대교인들이. 너는 왜 안 지켜? 그랬더니 야,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지켜야 되는데 참 미안해. 안 지켜갖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지키느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예표였다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 몸이 우리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고 경험했는데 그거 뭐 하려고 지켜? 안 지켜도 돼. 지키는 니네가 바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미연사 기도 잘했어요. 바보 같은. 맞아요. 이 바보들이 바보들. 성경에서 지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6월절도 안 지키는데 무슨 고난주간을 지키고 앉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고난주간보다 더 큰 절기잖아요. 유대 전통에 따지면. 왜 지켜요 그거를? 안 지키냐? 왜요?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와 그 죄에 대한 고난을 자신이 대신 지시고 다 해결하셨는데 왜 그걸 지키고 앉아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에 거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뭘 더 고민해야 되냐면 아직 내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고난주간이고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이지 그때 뭐 금식하고 막 필사하고 이런 거 하면서 고통받는 그런 걸 하는 게 그리스도 고난주간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마다 찜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게 원래 성찬식도 잘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찬은 원래 뭐였죠? 음식 나눔이에요. 우리 매주 성찬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신상이 좋다예요. 신상. 여러분 신상이 뭔지 아시죠? 신상품, 새로 나온 상품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싸워서 여자가 이기고 남자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가 신상이에요. 여자가 신제품이에요. 예. 남자는 구제품, 여자는 신제품. 그래서 구제품은 신제품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이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에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깨어진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때 이게 새 언약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읽으시면서 이게 어떠한 기쁨인지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나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옛 언약이 뭐였냐면요, 신해산 율법이에요. 야, 이러이러한 법이 있는데 너네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아,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그 십계명 자체가 인간이 다듬은 돌판 위에 하나님이 글을 새기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를 보이기 위해 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지키지 못하는 법이다. 지키지 못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재해석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야, 너네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래요? 살인한 자예요. 네. 그리고 이미 우리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많이 죽였죠. 오늘 저녁에도 저녁을 먹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 살찐다고 다이어트 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 주변에 있는 뚱뚱한 자매 다 죽였어요, 그 자매를. 눈빛으로 막 죽여버렸어요. 예. 방금도 우리 민정사님이 자기 친구니까 소진아 뇌물도 좀 떠다줘 그랬더니 소진이가 막 욕을 하려고 그런 거 제가 참 말렸어요. 소진아 여기 교회에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말렸어요. 이미 죽였어요. 여러분, 남편 죽인 적 있다 없다? 네, 저는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 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건데 이거는 너희가 지키는 법이 아니야. 내가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겨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거야. 아무도 너희를 죄인이라고 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열심으로 너의 죄를 사해버릴 거야.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냥 옛 언약이 좋다, 새 언약이 좋다? 새 언약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이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 안에 두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죄를 시켜줬던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안 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 부활이 믿어지시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옛날엔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산 자가 되어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머리를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자르다가 뒤에 머리를 혼자 못 잘라갖고 저희 아내한테 잘라달라 그랬더니 망쳐놨습니다, 머리를.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롭게 자르고 왔어요. 미용실 자르는데 제가 아주 은혜로운 장면을 봤어요. 미용실에 앞에 아주머니 세 분이 앉아서 머리를 막 하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탈북자세요. 탈북자신데 자기가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한국에 왔는데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자살도 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데려갔대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욕조에다가 자기를 막 밀어넣더니 막 억지로 막 세례 같은 걸 주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는데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계시면 나를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그 친한 언니가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가서 만나교회에 인도해서 만나교회 목사님을 붙여두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자다가 방언이 임했어요. 그래갖고 그 언니한테 가서, 언니 나 방언이면 알랄랄랄랄 말을 못할 정도로 세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됐고
거기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 딸하고 같이 와서 머리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머리 자르시는 분이 저가 목사인 줄 알아갖고 목사님 그런데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래 하셨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제가 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야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상황과 상편에 맞게 어떤 이에게는 꿈에서 방언을 받게 하시고 자다가 방언이 임하고 자다가 천국을 보는 그걸 여러분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에게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된 계기잖아요. 누가 그걸 의심하겠어요. 그분은 믿는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의심해도 그분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으니까 지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평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목사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권사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 장로 집사라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그런 막 우울함에 동참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하나님 막 십자가 우리 얘기하면 막 고난주간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막 예수님 막 십자가 못 박히 영상 틀어드리면 막 울고 불고 막 콧물 찔끔찔끔 흘리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걸 좀 알아줘 이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걸 하셨다고요?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넘치고 여러분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 지시였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진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격이에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라고요. 그 감격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함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참된 기쁨이에요. 여러분 눈물은 항상 슬플 때만 오는 게 아니고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정말 기쁠 때도 눈물이 나요. 저희 가정에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병원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찬수를 선물로 주셨을 때 저희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슬퍼서 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가정에 생명을 주셔서 너무 기뻐서 운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시면 예수님 불쌍해 그게 아니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게 그 큰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려고 죽으셨어? 와 진짜 감격 진짜 기쁨 그 감격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전혀 다른 기분으로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